네,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두 번째 이야기, 또 수제목으로는 제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의 소제목으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잡아봤는데, 우리 이야기가 끝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로 사는 건지 또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0장 4절부터 9절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4절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종에 관한 이야기이고, 5절부터 7절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제자로서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50장 4절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종의 삶에 대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학자라는 단어가 있죠.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학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학자는 약간 고지식한 사람, 그리고 인간적이지 않을 것 같은 냉철한 사람, 보통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학자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온 학자는 히브리어로 림무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공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사야 8장 16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림무드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사야 8장 16절에 나오는 제자라는 단어가 림무드예요. 우리는 학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잘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8장 16절에서 림무드를 제자로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50장 4절에서도 이 제자로 번역을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성경 관주에도 제자들, 가르침은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나온 학자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0장 4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4절에 나온 나는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은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과 여기 주인공 종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목자와 양, 또 주와 종, 또 어버이와 자식, 임금과 백성,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로 묘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종은 늘 배우는 자여야 한다. 이것을 4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이 에베드는 그러니까 늘 림무드여야 한다. 하나님의 종은 늘 배우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은 말씀의 일꾼이기 때문에 종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한 자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한번 배운 것만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다고 해서 평생 그 말씀만 가지고 우려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우려먹기식 신앙, 이런 것은 절대 지금 50장 4절에 있는 말씀과는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말씀,
내가 뭐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말씀만 가지고 공고한 자들을 위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신선한 양식, 그날그날의 신선한 말씀을 가지고 깨우침을 받고 꼭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사는 방법이고 길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에게 두 가지 은사가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를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먼저 계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사는 이 깨달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림무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말씀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은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찬송을 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말씀 묵상으로 새롭게 깨우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 깨우침, 말씀 묵상을 가지고 공고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우리 삶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우리 50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종의 어떤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고 성실히 그 길을 걸어가며 박해가 오더라도 견뎌내겠다. 이것이 바로 오정에 있는 종의 결단인데,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왜 이런 의지와 결단을 꼭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보면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6절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의연함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면, 하나님의 종은 모욕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모욕을 순순히 인정하고 용납하고 당당하게 수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의 의연한 모습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 본문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양식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모욕이 나오죠. 근데 이 모욕이 의도적인 모욕이에요. 6절의 모욕이랑 7절의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이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일부러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이들의 의도대로 넘어가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제자들은 얼굴에 철판 깔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때로는 철판 깐 것처럼 어떤 모욕이 와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서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끼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란 말이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것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놋성벽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에스겔은 얼굴이 금강석같이 얼굴을 굳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2 이사야는 바로 부싯돌같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모든 모욕과 수모를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모욕당하는 일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을 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50장 8절과 9절은 예언자의 희망 그리고 예언자의 확신을 나타내는 장입니다.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이 예언자가 확신을 갖고 8절과 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은 희망과 확신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의롭다, 다투다, 대적, 정죄 같은 단어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쓰는 그런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찌 보면 대적자들에 의해서 법정까지 끌려간 거예요. 법정까지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기, 그런 위기에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도 잘 알고 계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이 모욕과 수모, 또 이 법정에서의 수치스러움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고난을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종을 도우시니까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수치라고 여겼던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명으로 인한 고난이다. 내가 만들어낸 그런 것의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고난의 길, 이것이 사명자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감수하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의 길이 바로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제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학자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학자,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목적은 바로 근본적으로 배운 것을 통해 곤고한 이들을 돕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학문과 말씀 묵상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움은 스스로의 성경 지식, 내가 똑똑해지는 것, 성경적으로 어떤 전문 지식을 쌓아 올리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를 수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늘 공부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죽을 때가 돼야 뭔가 배우는 것을 멈추는 법이에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배우는 것이 없다? 그건 죽은 목숨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생 학습으로, 우리 말씀은 죽을 때까지 늘 새로운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공고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직업을 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아직도 성경을 떼놓고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인생도 모두 배움의 연속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반대로 더 배울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섭렵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만약에 그런 상태로 목회를 한다면 목사로서의 갑질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제자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분과 대화하기에 기도하고, 그래서 공고한 자들을 위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라고, 그 길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고 우리 얼굴에 철판 까는 것처럼 담대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